제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사야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2장 말씀을 중심으로 광야에서도 평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안일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일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쉬운 번역을 보면 9절 보겠습니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으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안일하다, 평안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사안안이라는 말인데요. 이 사안안이란 말은 환경이 도와줘서 안전하고 걱정이 없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안이란 말은 평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52년 동안 다스렸잖아요. 정치를 잘해가지고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걱정 근심이 별로 없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포도 수확도 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이 지속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라는 말은 예루살렘의 전체 유다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그러면 이제 유다 전체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 안일한 여인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평안과 평안한 삶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린 복 받았다 그래.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제 어려움 당하는 나라를 보면서 판단해요. 아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편안한데, 저 사람들은 우상 숭배해가지고 저렇게 막 전쟁 일으키고 죽고 죽이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평안은 영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안일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제 1년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1년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편안함이 깨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가 광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는 어딜 향해 가요? 천국을 향해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필수 과정이 뭐냐면 광야를 거쳐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거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광야를 가는 것도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닌 사람은요, 애굽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애굽 땅에 계속 머무르면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하게 먹고 즐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 보면 광야로 나아가는 건 저주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애굽에 계속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오아시스에 계속 있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해요. 왜? 내 자리 뺏어가니까. 그래서 힘을 키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같이 오아시스에서 애굽에서 떵떵거리고 막 궁궐 같은 집 세우고 무덤도 피라미드처럼 크게 세워야 막 복된 삶이라 그러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을 미리 경고하시면서 예언하시면서 광야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서 32장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거는요,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고, 그 필수 과정에서 행복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시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오아시스가 있으면, 오아시스는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아시스에서 물 먹고 재정비해서 또 광야로 나가야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마음속에 안일함이 있어요. 계속 오아시스에 있기 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리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이 잘 되면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는요, 막 주위 사람들이 막 자동으로 판단돼요. 아유, 어떻게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 아니, 예수 믿으면 막 복 받고 막 그래야지 어떻게 저렇게, 아유, 참 이해가 안 되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7년 환난, 7년 풍년, 풍년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흉년이 있어요. 오아시스를 지나 광야로 들어가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꼭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을 때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공의의 열매는 평안이니라 하셨죠, 오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면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 예,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나를 광야를 걸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게 하시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났을 때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는 광야가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광야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말씀 전체적으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평안하려면 다스림을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애굽은 누가 다스려요? 바로가 다스려요. 근데 사실 애굽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다는 것을 뭐 하셨어요? 증명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다스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광야로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는 한 통치자를 주신대요. 그리고 2절,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이 통치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예요.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것 같겠고, 예, 광야에서는 바람이 엄청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바람을 피하는 곳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폭풍우 속 같아요.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폭풍우를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폭풍우라는 광야 속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광야는 메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냇물을 광야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막, 광야란 말이 드디어 나왔죠?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막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 광야가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늘이 없어요. 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예, 보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바위 같이, 예, 그늘을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예, 축복이 되는 이유는 광야에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이 어디로 예수님을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갔더니요, 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래요.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래요. 그리고 산 위에 올려놓고 광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보여줘요. 애굽을 보여줘요. 예,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 줄게 그래요. 자, 여러분, 광야로 나가니까 사단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 다스릴게. 넌 나에게 복종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고 절하면 절해.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다스림을 다 거부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광야에서 다스린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광야에서 다스리시는 주권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이야기가 나와요. 예.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광야에서, 예, 복이 무엇임을 가르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거이시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 이렇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세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예, 다스리심이 사단의 다스림보다 우월함을 체험하고요, 광야에서 그 다스림 아래서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깨닫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축복임을 깨달을 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도 힘든 게 뭐였냐면요, 다윗이 고난당하고 광야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입술을 실룩거리면서 다윗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니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힌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감을 말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하며 깨닫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었음을 깨닫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나의 목자가 나를 다스리고 계셨고 이끌고 계셨고 보호하고 계셨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는 게 멋있어 보여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더 이상 불의한 자가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불의한 자가 의로워 보여요. 애굽에서 제일 의로워 보이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예요. 바로는 힘이 있고, 바로는 왕궁이 있고, 막 바로는 복을 누려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적인 복은 다 누려요. 바로가 먹는 음식을 보면 막 우와, 정말 바로가 태양의 아들임을 확신하구나, 저렇게 어마어마한 걸 먹구나. 이게 광야가 아닌 이집트에서 눈이 가리고 귀가 가리웠을 때 가지게 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정의의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보는 것이 제대로 보이고 듣는 것이 제대로 들리며 성격이 급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입이 어눌한 사람도 말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랬어요. 광야로 나오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보게 되며, 그리고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복된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정으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광야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있기에 평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에 평안한 거예요. 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8절,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일을 이루시기에 광야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평안하려면요, 공의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말씀 읽었듯이 공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평안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왜 광야로 나오게 하세요? 이집트에 계속 있게 하지. 이집트에서는요, 고기도 먹고 막 정말 좋은 집에서도 살고, 물론 종으로 살았지만 없는 것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광야로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광야로 모시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애굽의 삶과 내 삶이 비교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딱 찾아오면요, 내 속에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져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국에서 그 사역하다가 너무 무리해가지고 병원에 한 2주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땐 전도사였죠. 전도사가 교회 못 가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창문을 열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건강하게 막 걸어 다녀요. 그리고 그 중에 주일날 교회 가려고 성경 끼고 이렇게 가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건강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예수님 열심히 섬기는 전도사가 아파갖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우면 공평의 하나님이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움은 내 속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면서 사실 제일 힘든 건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내가 광야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편안한 사람들보다 더 저주받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냐면요, 제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DJ 할 때 엽서 하나를 받았는데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엽서를 쓴 친구가 그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자기 앞에 어떤 여학생이 앉았는데요, 너무 이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거울을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못생겼더래요. 그러면서 막 화가 나더래요. 아, 하나님은 어떻게 똑같이 지어도 나는 개떡같이 지으시고 저 아이는 무지개떡처럼 지으셨을까? 그러면서 자꾸 보면서 막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얘가 갑자기 공부하다가 일어나는데요, 화장실 가는데 쩔뚝거리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만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솔직하게. 내가 막 광야를 걸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오아시스에서 이집트에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보면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때 그 속이 뒤집어지는 거 컨트롤하려고 나보다 힘든 사람 보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그래도 저 사람은 광야에서 나보다 적은 텐트에서 살아.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막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억지로 내 마음속에 담으려고 노력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건, 평안하려면 공의를 믿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성품을 믿기에 요동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면 그냥 벌거벗고 와서 벌거벗고 가요. 큰 그림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다 죽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크신 사랑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공평하게 모두 깨끗이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이는데 작게 보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평안할 수 있는 필수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광야 속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키면, 저희 할머니가 맨날 그 TV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휴, 천이는 좋겠다.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네. 에휴, 천이는 좋겠다. 아유,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주니까 뛰어댕기네, 뛰어댕겨. 아유, 천이는 좋겠다. 맨날 TV 보면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움은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러움이 들었을 때, 내 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갔어요. 근데 천국 문까지 갈 때 자기가 이 땅에서 사는 그 십자가를 끌고 이제 천국 문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십자가 이제 치고 저기 천국 문이 보이니까 막 얼마나 열심히 갔겠습니까? 땀 뻔뻔 흘려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왔다 그러더래요. 근데 딱 왔다 그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시험 들었대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십자가가 제일 크고 막 딴 사람 십자가 요만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화를 냈대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크고 저 사람들 십자가는 왜 이렇게 작냐고. 이게 공평한 거냐고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에게는 천국이 아니구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의 천국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저울을 갖고 오더니 저울을 딱 이제 십자가를 달아보니까 그 사람 십자가 무게나 조그만한 십자가 무게는 다 똑같더래요.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르지.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요, 우리 눈에는 내 십자가가 제일 커 보여요. 그래서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시다. 사람은 불공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평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요, 이렇게 간장종지만 하면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의문이 잉크 방울처럼 요만큼 생기면, 그게 내 간장종지 같은 마음에 똑 떨어지면 내 마음이 시커멓게 변해버려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막 마음이 바다처럼 확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잉크방울 같은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의심하는 그 의심이 딱 떨어져도요,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광야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고 그 가능함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케 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오늘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이 사라지는 그 순간이 뭐예요? 불안함의 심판, 광야가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 심판이 사라지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성령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한다. 내 마음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고백할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 공평함이 내 마음에 놀랍게 확신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요 아주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나 아버지께로 가.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죽으라고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요? 가신다고요? 아니,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리니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도다.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오아시스예요. 근데 이제 너희가 광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쭉 내려와서 보혜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은요 광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나아갈 때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요, 광야에 딱 맞닥뜨렸을 때 성령께서 강한 용사로 변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박효진 장로님이요, 청송감호소에서 오랫동안 교도관으로 일하셨잖아요. 그분의 간증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예요. 윤도영이라는 사형수가 너무 포악해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걸지 못했는데 박효진 장로님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며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고요,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 길이 잡혀서 사형 온도가 떨어져서 사형수들은 안답니다. 그 복도로 교도관 양쪽에 서서 걸어가면 이제 내가 사형장으로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윤도영 형제가 사형장으로 가면서 찬송하며 갔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 할 말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일찍 믿었다면 이렇게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십시오. 너무나 담대하게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감옥에 똑같은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 뛰어나서 별명이 전도사였대요. 근데 여러분, 사형 온도가 떨어지고 똑같은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땅에 엎드러져 가지고 질질 끌려가면서 오줌 싸고 소리 지르고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공포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박효진 장로님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간증하실 때, 그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광야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때 내가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아내가요, 뇌종양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정말 너무 용감한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잘못되면 그냥 이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용감하게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예. 저는 그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동일하게 성령이 계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은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까지 심판이 계속되지만 일단 영이 주시면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해요.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에 광야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16절,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 특별히 공의를 찾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찬양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찬양이 왜 나왔겠어요? 고난을 겪으면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심되어지고,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공평히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어디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래서 광야에서 평안하려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감사하게 만드시는, 그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함으로 그 놀라우신 능력을 믿기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가기에 광야가 필수예요. 그렇죠?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광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